여러분 원리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원리라는 말의 의미는 사물의 근본 이치나 또 철학적인 기초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뭔가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변개되지 않는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원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칙보다 더 보편적이고 근본적인 원리를 가리킵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원리라는 말을 어디다가 사용을 하냐면 부력의 원리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그 부력이라는 것은 물에 이렇게 둥둥 뜨는 걸 말하잖아요. 근데 그 부력의 원리라는 말은 어떠한 물체가 꼭 물이 아니더라도요, 물과 같은 어떤 유체, 기름도 유체일 수 있고요, 물도 유체일 수 있어요. 흐르는, 이렇게 물과 같이 흐르는. 그래서 어떠한 물체가 이 물과 같은 유체에 잠길 때에는 그때 받는 부력이 어떻게 되느냐? 이 물의 부피 곱하기 중력의 제곱과 같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자연 법칙을 설명할 때에 바로 원리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 그거 마음에 안 들어. 곱하기 제곱하지 말고 세제곱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그 사사로운 사견이나 감정이나 어떤 그런 그것의 이유로 인해서 함부로 변개할 수 없는 근본적인 이치와 원리를 가리켜 그 근본됨을 가리켜서 원리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원리라는 말은 부력의 원리라는 어떤 자연 법칙만을 나타낼 때 사용할 뿐만 아니라 언제 또 사용이 되느냐? 예수를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사용이 되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라는 말에 사용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예수를 믿는 성도로서,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마땅하고도 합당한 삶의 근본적인 이치, 원리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읽은 로마서 6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를 믿는 성도의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뭔가 시작이 될 수가 없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될 수가 없죠. 그러므로 가장 우선적이고도 굉장히 구원받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라는 말을 이제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그 성도들과 교회들이 어떠한 대놓고 그렇게 말하진 않지만 어떠한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냐면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뭔가 구원을 얻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서의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은 있었는데 그렇게 구원받은 이후에 그들의 그 삶이 성도로서의 그 삶 안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결코 끝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래 예수님을 믿음으로써만 구원을 얻는 거야. 이것을 첫 번째 구원의 원리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없으면 그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더불어서 이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역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빼놓지 않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의 삶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원리로 어떤 원리가 있느냐? 그리스도인들은, 즉 성도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본받지 않는 사람은
성도라고 결코 성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본받지 않는 사람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결코 성도도 아니요. 또 구원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두 가지의 가능성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교회를 다니고 내가 구원 얻었다라고 그렇게 말은 하는데 삶을 들여다보니까 그 사람의 삶 속에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전혀 없다면 둘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애초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은 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의 삶 속에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원리인 첫 번째 원리인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불법이에요. 내 안에 은혜의 원리와 원칙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말씀의 통치와 다스림이 나타나고 내 삶에 그것이 나타나야 하는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나타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죄의 다스림과 통치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건 부당한 것이라고. 왜요? 구원받은 것이 분명하다면 그러한 삶은 부당한 것이고 불법인 것이에요. 하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 스스로 뭐라고 우리가 그렇게 대변을 하냐면 아유 어쩔 수가 없어요 라고 자꾸 우리는 그렇게 변명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요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것이고 내 안에 불법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왜 불법인지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5절에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할 때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성도의 삶의 그냥 전부입니다. 어렵게 말할 거 없습니다. 복잡할 거 없습니다. 성도의 삶이란 곧 예수님을 본받는 삶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본받는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죽음과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 먼저 죽어야 그 다음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부활이 결코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항상 우리의 삶에는 십자가가 먼저요, 그 후에 면류관이 있어요. 또 십자가 후에 부활이 있고 고난이 있은 후에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처럼 예수님을 본받았던 대표적인 그 믿음의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 명이 굉장히 많죠. 근데 그 중에서 딱 두 명만 꼽자면 사도 바울과 순교한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자, 이 사람들은, 이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의 선진들은 악형을 받으면서도 구차하게 그것을 면하려 하지 않았어요. 죽임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하고 얻으려 했어요.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말씀에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본받아 사는 것이 성도인,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삶의 첫 번째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원칙은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함께. 자,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성도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 성도의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려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두 번째 원리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생명이 없어요. 승리가 없어요.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대로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바로 함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 뭐예요?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어떤 일이 가능해져요? 비로소 죽는 일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제 삶 속에서 내 성질도 죽여보고 내 기질도 좀 죽여보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 죽을 테니까 다시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살아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니라니까요. 죽는 것조차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주님 안에서 죽을 수 있고, 주님과 함께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시험과 핍박과 환난을 당한다 해도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속에 우리가 둘러싸일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껴요. 우리가 염려 가운데 빠질 수 있지만 그 두려움과 염려를 극복하고 어떻게 해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서 이것과 연관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그리스도인 성도의 숙명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는요 그런 고난이 아예 없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이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고난을 이겨내신 예수님과 함께 나도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며 부활과 영광을 얻으신 예수님과 함께 나도 영광을 얻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합당한 기도인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내 삶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 원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여기면서 살아가야 돼요. 여기면서. 자, 여긴다라는 말 아시죠? 네. 100% 이게 아닌데 그것처럼 여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말하는 여긴다라는 말이 어떤 뜻인가? 오늘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어떻게 해요? 여길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죄의 미혹에 빠져서 넘어지고 죄짓고 자빠지고 우리가 생각으로 범죄하고 언어로 우리가 여러분 감정이 격해지면요 어떻게 됩니까? 본성이 나와요. 본성이 나오다 보면 말도요 실수하게 됩니다. 그냥 적당히 그냥 하고 넘어갈 말도 막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극지르는 말로 극적으로 하다가 꼭 지나놓고 나면 내가 그냥 그때 좀 더 절제했어야 되는데 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말로 범죄해놓고도 계속해서 나는 잘못한 거 없어 그리고 씩씩거릴 때도 있단 말이에요. 또 그뿐입니까?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체로 우리가 범죄하기도 한단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와 같이 범죄했을 때에 그래서 죄 가운데 넘어졌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엉망진창이 되죠. 우리의 그 마음의 평안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내 안에 충만하게 평안함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넘쳤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죄 짓고 나면 혈기를 부리고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으로 범죄하고 나면 그 모든 평안함들이 일거에 깨져버리고 내 마음속에 이 찻잔 속에 태풍이라는 말처럼 이 안에 막
요동을 치고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어지럽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마음속에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합니까? 참소한단 말이에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근데 여러분, 사단이 처음으로 와가지고 저한테 넌 죄인이야 라고 속삭인다면 제가 담대하게 쫓아내고 저 동구 밖까지 쫓아가가지고 쫓아내고 발로 그냥 엉덩이를 뻥 차버릴 텐데, 골백번도 더 반복해서 똑같은 죄를 지었고 회개하고 또 범죄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지금 딱 100번째 회개 아직 하지 못하고 있는데 사단이가 와가지고 거봐 너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됩니까? 위축이 된단 말이에요. 왜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어떤 생각까지 듭니까? 아이고, 회개한대. 회개하면 뭐하나? 회개하고 나면 또 101번째 또 회개 지금이 100번째, 지금 회개하면 100번째인데 조금 있으면 또 101번째 회개하겠네. 그런 회의적인 마음이 들고 위축된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참소한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바울이 오늘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그 주님과 십자가에 매어 달려 죽고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는 살아난 자로 여길지어다. 이것을 삶의 원리로 놓치지 말고 잊지 말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죄에 대해서요? 단번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어떻게 살아나셨습니까?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해요?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게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살으심은요, 반드시 오늘 예수를 믿고 나의 구주로 고백한 나와 그 죽으심과 부활이 반드시 깊이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가 비록 범죄하고 넘어진다 하더라도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산저로 여기면서 그것을 믿으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여긴다라는 말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왜 여기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옛 자아로 인해서 지금의 내 삶에서 내가 완전 무결한 삶을 못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화의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완전 무결한 삶을 살지 못한다 해도, 늘 실패하고 넘어진다고 해도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믿고 확신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대에서 나를 의롭게 여기신다고 판결을 내린 줄로 믿고 살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렇게 여기면서 사는 것, 이렇게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며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향해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디모데를 향해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호칭을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인 나를 향해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원리,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을 믿는,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이 원리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앞에서 늘 승리하며 담대하게 이 세상을 향하여 믿음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